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전례장식을 한번 볼까요? 전례장식이 항상 오늘 미사를 잘 설명해 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꽃은 어디 가고 화분이 놓여져 있네, 그죠? 평소에 꽃인데 왜 화분이 되었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화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사 기간 때문에 먼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꽃보다는 화분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지혜롭죠, 그죠? 거기다가 띠도 둘렀죠. 빨간 띠도 두르고 파란 띠도 두르고 흰 띠도 둘렀어요. 이게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의 의미를 띠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색깔을 막 화려하게 막 해놓으면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을 듯 드러나게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제대로 표현한 겁니다. 삼위일체는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감추어져 있는데 계신 거거든요. 없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띠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저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우리 전례팀에서 이렇게 단체로 묵상 기도를 하고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주 표현을 이렇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장식에서 보여주듯이 바로 성부 하느님께서 성자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지만 새 위격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삼위일체의 대축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그런 이성을 통해서는 사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산수만 알아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산수만 알아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죠? 3이잖아요. 그죠? 근데 삼위일체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겁니다. 이 외인들이 들으면 누굴 바보로 하나 이러면 누굴 바보로 하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3이지 1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일반 상식적인 그런 차원으로서 이것을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신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됩니다. 다름 아닌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적인 것과는 좀 달라요. 그죠?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 1 더하기 1은 몇이죠? 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요,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 사랑하면 우리가 되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삼일체 신비를 이해하는데 약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신비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 내용이 오늘 짧은 복음인데 짧은 복음의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시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셨죠, 그죠? 그것도 외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아들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는 게 있어요. 저는 어떤 게 눈길이 가냐면 깐난 애기들 있죠. 그거 막 옆에 지나가면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눈이 막 가더라고요. 결핍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고정이 돼요. 최근에 본 게 뭐냐 하면 제목이 엄청 길더라고요. 허둥지둥 쉴 틈 없이 바쁜 신생아 초보 엄마 아빠의 이야기.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부제목은 또 첫 외출, 처음 만난 이모들 편 해가지고 아기 이름은 유준인데 유준이가 태어난 지 이제 진짜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겨우 눈 뜬 아이거든요. 근데 이 유준이를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키우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브이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모들 만나러 가는 그 편을 찍은 거예요. 정말 주먹만한 아기 그러더니만 애가 진짜 주먹만해요. 주먹만한 애가 눈은 땡가랗게 떠가지고 그죠? 또 눈을 감으면 또 다르더라고요. 이티 같고 그죠? 눈을 감으면 이티요. 눈을 뜨면 또 인형처럼 그죠? 막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고 신비로운지 그 아이가 우유를 먹고 탁트름하는 장면 이것도 나오고요. 또 애가 똥 싼다고 얼굴 막 잔뜩 찡그리고 힘을 막 주는 거 있죠. 그러면 옆에 엄마가 저기 애기 보고 그죠? 유준이 힘내 응원해주고 애는 냄새 또 누고 그죠? 예, 저도 그걸 봤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죠? 그 부모 둘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돌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그 성경 내용은 뭐냐 하면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 아기를 사랑하는 그 유준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유준이 엄마 아빠가 이 아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큰데 이 아기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죠. 이게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깃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 축일날 좀 더 이렇게 묵상하고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1+1=1은 이제 1이라는 걸 약간은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원리가 있을까? 김형철이라는 시인이 버무린 가족이라는 시를 하나 지었어요. 버무린 가족. 가족은 가족인데 버무렸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파김치 만들 때 막 양념하고 파하고 버무리잖아요, 그죠? 김치 담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버무리잖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버무려진 가족이라는 거죠.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다. 그래도 붙어 산다. 내 아내는 텔레비전 남자와 사랑하는 재미로 살고 아들은 이유 없는 역마살 다니는 재미로 살고 나는 질펀한 시를 쓰는 재미로 산다. 그래도 우리는 붙어 산다.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맨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풍경이 그려지시죠? 한 가족의 일상이고 여러분 가정의 일상이기도 할 겁니다. 그죠? 여기서 버무려짐 할 때 버무리다의 뜻이 삼위일체의 그런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버무리다. 버무리다는 그냥 단순히 뒤섞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맛을 만들기 위해서 섞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버무려 주신 하느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와 더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귀감으로 또 성령을 우리의 숨결로 또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버무려진 형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아가서 우리 또한 가정 안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본당 공동체 안에서 버무려지면서
세상에 더 깊은 맛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하느님께서 소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하느님을, 버무려진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삶이 이웃들과 버무려져서 바로 그런 삼위일체의 신비를 재현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주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인정해주고 또 버무려지려고 하는, 기꺼이 버무려지려는 그런 우리의 결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약함까지도 우리는 감수하면서 버무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위를 많이 둘러보니까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딜까라고 한번 둘러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탁 이렇게 번개치듯이 스쳐가는 한 집이 떠올랐어요. 우리 성당 밑에 안나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이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거기 이제 집을 이렇게 수도원에서 이제 마련을 했는데 사실 독거노인 중에 올려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형제들 피정장소로 쓰다가 최근에 이제 희귀병을 가진 샤암네 가족들에게 이제 임대해 줬습니다. 샤암이라는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희귀병입니다. 스스로 자가호흡을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는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와 아빠가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발버둥을 쳤고 또 우리 소녀님까지 이제 막 우리 외국인 공동체 담당하시는 소녀님까지 이제 붙어가지고 그 아이를 막 살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아기를 위해서 그 자기가 지닌 사랑을 버무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젊은 아빠는 험한 그 육체 노동일을 하면서 아이의 그 뒷바라지를 위해서 일 다니고 있고요. 또 엄마는 아기를 잘 돌보는 한편 집에서 간의 수공업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돈을 벌러 나가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고 그 빈자리를 또 우리 돌보미 소녀님이 팔이 늘어지는 그런 요즘 팔이 되게 많이 아프대요. 막 이렇게 막 연골도 아프고 그죠? 그런 정도 아기가 이제 크니까 무겁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겪어가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또 신문사에서는 모금을 통해 가지고 이 가족을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 서구지구의 민들레 복지센터에서는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아이 더우니까 에어컨까지 달아주고 갔습니다. 이런 우리의 그런 사랑과 관심들이 버무려져서 그 1년도 못 산다는 아이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랑이 버무려져서 그런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재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샤마기네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나름대로의 상처와 결핍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이웃들의 아픔과 약함을 오히려 사랑의 원인,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렵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느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또 그것을 사랑의 동기로서 삼고서 버무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주위에 그런 사랑들을 살펴보고 내 주위는 그렇게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잘 버무려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잘 성찰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